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락다운이 계속해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는 미용실들도 문을 열고, 이제 내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신호등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내일 발표를 듣고 나서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만나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예담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각 처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복 주시옵고,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락다운이 길어졌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제 정리가 되어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공동체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는 귀중한 경험과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야외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어린이 2명에게 시상도 하였고요. 락다운 중 말씀 묵상을 잘 마친 예큐 수료식이 야외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과 그 예큐 수료자들에게 박수를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하반기 예큐를 마친 고은희입니다. 우선 어김없는 코로나로 직접 만나 교제하지 못하지만 예큐반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과 커넥트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큐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는 못하겠지만 예큐는 내 성장 과정에 함께한 지속적인 자극이었습니다. 업다운이 심하고 앞이 뚜렷하지 않은 제 학업 일상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맞나 하고 의심될 때도 많았고,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곤 했었지만, 내 상황 속에 예큐를 통해 말씀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내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플랜 속 과정임을 마음속에 다시 새길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이 캄캄해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다른 크리스찬 삶 속에는 임재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나 하는 연약한 모습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봤을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크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게 하려는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또 죄를 범하지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돌아가심과 같이 내가 죄인이어도 내 삶 안에 임재하십니다.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옳지 못한 저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신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 인간적인 모습을 더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큐를 통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큐가 끝나면 또 성경을 내려놓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성장 과정임을. 앞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거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자를 볼 때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번 예큐로 저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임재하여 계시고 나에게 허락하심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성장시키시고 꾸준한 선한 자극으로 나를 의젓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눈앞에 무슨 광경이 펼쳐져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루트고 내가 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제 성장 과정 중 좋은 자극이 되어준 예교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담의 어린이들은 지난 주일 줌 미팅을 통해서 함께 배웠던 베드로 이야기를 그림도 그리고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렸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아멘.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자,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정말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두 손 잡고 가족들의 지체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오늘도 무사히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감사 안아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의 수많은 간증들을 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에 목이 맵니다. 모든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축복과 깨달음을 얻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앞이 보이지 않을 듯한 긴 터널에 갇힌 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시련의 시간 속에 낭망하여 하나님을 놓치는 자가 생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섬기는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승택 목사님과 고은희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A second time they summoned the men who had been blind. Give glory to God by telling the truth, they said. We know this man is a sinner. He replied, Whether he is a sinner or not, I don't know.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Then they asked him, What did he do to you? How did he open your eyes? He answered, I told you already and you did not listen. Why do you want to hear it again? Do you want to become his disciples too? Then they hurled insults at him and said, You are this fellow's disciple. We are disciples of Moses. We know that God spoke to Moses, but as for this fellow, we don't even know where he comes from. The man answered, Now that is remarkable. We don't know where he comes from, yet he opened my eyes. We know that God does not listen to sinners. He listens to the godly person who does his will. Nobody has ever heard of opening the eyes of a man born blind. If this man were not from God, he could do nothing. To this they replied, He was steeped in sin at birth. How dare you lecture us? And they threw him out. Jesus heard that they had thrown him out, and when he found him, he said, Do you believe in the Son of Man? Who is he, sir? The man asked. Tell me so that I may believe in him. Jesus said, You have now seen him. In fact, he is the one speaking with you.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맹인을 눈을 뜨게 하사 빛을 보게 하신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거짓말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죠.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너는 쓸모없다. 너 때문에 부모님도 욕을 먹고 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귀하다.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다.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네가 지금 거기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특별히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9장 7절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맹인이 그러므로 세 가지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내심을 우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요, 주님으로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단의 속삭임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라. 어제는 깨끗했을지 몰라도 오늘 또 씻어야 한다. 하루쯤 안 씻어도 표시가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고 사단도 안다. 하나님을 슬퍼하시고 씻지 않는 그 영혼을 사단이 기회를 노릴 것이다. 삼키려고요. 그래서 중단 없이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빛으로 채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래 머물라고 하시죠.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나요?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50도, 60도, 70도의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터빈을 돌리지 못합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까지 100도가 될 때까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죠.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노래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찬양 오랜만에 참 보는데 가사가 정말 진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하나님께 엎드려야, 오래 머물러야 이길 수 있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가 있을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또 주님께 돌아와 주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말하라라는 보내심을 받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고 전문적이지 않아도 괜찮다 하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참 좋은 주님을 가족과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맹인처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말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빛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맹인은 이 주님의 세 가지 보내심에 모두 순종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맹인의 순종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주님을 만난 맹인이 빛을 보고 주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은 몰라도 전보다는 좋아졌겠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눈을 뜨는 기적까지 경험했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걷고 있고 몸과 영혼이 새로워졌는데 이전보다는 좋아졌겠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잖아.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연애도 좀 해보고 결혼도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 전보다는 더 좋아졌겠지. 고생 끝 행복 시작.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는 인생 살지 않아도 부끄러운 아들로 살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되었겠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다, 아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쫓겨남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출교당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시나고그라는 출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맹인과 그 부모님을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하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슬아슬하게 이 출교를 면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맹인이었던 남자는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의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죠. 너의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을 뜬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께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렸을까요? 무엇이 아깝겠어요? 동네를 뛰어다니며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 침묵하죠.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대답입니다. 이 부모님의 대답이죠.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출교가 무엇이길래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의 출교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내집파, 비공식적이고 일주일간의 약한 출교였습니다. 그리고 니두이, 30일 정도의 공식적인 출교였어요. 그리고 영구적인 출교, 헤렘이 있었습니다. 니두이는 그나마 예배에는 참석할 수 있었지만 헤렘은 예배는 물론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무서운 것이었죠. 헤렘이 한번 내려지면 그는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추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직장도 잃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사귈 수 없고요. 결혼도 당연히 안 되겠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신교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맹인의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헤렘이었고, 그리고 맹인이었던 이 남자는 오늘 이 헤렘을 당한 것입니다. 사회적 사형 선고, 회당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맹인의 상태는 슬프게도 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연애도 결혼도 직업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진 부분도 있잖아요. 부모님과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들렸던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표정도 보여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이 맹인에게 꽂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죠. 저 사람 눈을 떴다면서? 근데 그렇긴 한데 아이고 말도 마. 출교당했어. 지금 그 집안 난리 났잖아. 이 부모들도 출교당할 뻔했는데 겨우 피했다네. 이제 너도 저 사람과 말 섞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 지금 저 사람 바리새인들한테 완전 찍혔어. 여러분, 이전과 바뀐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주님 만나 눈이 열린 것 빼고 모두 그대로입니다. 더 나빠진 거죠. 눈을 뜨긴 떴는데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싶을 정도예요. 도대체 이거의 무슨 상황인가?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을 만나 눈이 열린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진짜 기도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앞에서 다 빛을 잃는 것이죠. 오늘 맹인의 이야기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데요. 복음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들이 거의 똑같이 간증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세상이 변했다.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왔다는 분도 계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흘러가는 구름도, 날아가는 새들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 사람들도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여러분, 이것을 왜 신앙의 첫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그 시간들이 마치 첫사랑의 달콤한 감격처럼 느껴져 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잖아요. 어제 그 하늘이 그 하늘 그대로고 그 꽃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겪는 상황도, 어쩌면 고통도, 마음의 아픔도, 고통도, 몸의 고통도 어쩌면 아직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만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나 내가 나의 눈이 열린 것. 그런데 그 한 가지가 그들의 인생을 모두 바꾸는 것. 이것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핵심 주제죠. 여러분, 제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열등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신기할 정도로 지독하게도 나 자신과 세상을 좀 미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몸이 좀 너무 약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 키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데 몸무게는 한 20kg 정도 더 적게 나갔던 것 같아요. 얼굴에는 여드름이 온통 뒤덮여 있었고 집안 형편도 참 좋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참 많이 났었다고 그런 친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다행인 것은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중에 백광구라는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교회를 데리고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교회 분위기가 참 좋았고,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교회 누나들이 참 좋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얼떨결에 따라간 수련회의 마지막 날에 또 다른 친구, 이 강성학이라는 이 친구가 제 손을 잡아 끌고 강변 자갈밭으로 데려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오늘 밤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그 친구의 신앙은 참 단순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된다.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고 단순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입에서 제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을 받은 것이죠. 제가 그날 방언을 받고 정말 꺼이꺼이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언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 참 믿을 수 없이 고마웠어요. 당시 우주와 과학에 제가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우주의 그 경이로운 스케일, 그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당해 있었죠.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은하계를 넘어 태양계에, 그리고 지구에, 그 속에서도 작은 나라 한국에, 거기에서도 시골 김천에 깡마르고 볼품없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맹인이 그랬던 것처럼 제 눈이 열린 것이죠. 거짓말들이 막 깨어져 나갔고요. 내 인생에도 목적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들이 주님께 하나 둘씩 드려지기 시작했고요. 옛날에는 일요일이 그냥 노는 날이었는데 예배하는 주일로 바뀌고, 아무 계획도 아무 소망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여름날
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듣고 주님, 저도 저 찬양 사역자처럼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CCC라는 천교 단체를 만났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때 복음 전도자의 꿈이 또 제 마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꿈과 복음 전도자의 꿈이 만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변의 자갈밭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겉으로는 사실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몸이 이렇게 좋아졌거나 더듬거리는 말투가 바뀐 것도 아니었죠. 딱 한 가지만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직도 완성된 것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저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분들,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난 강사들이 똑같이 하는 고백이죠.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똑같이 드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난 사람, 맹인이었던 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동사로 좀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변화라고 제가 썼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 이 반응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맹인은 이런 반응을, 이런 변화를 일으켰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stand up. 맹인은 당당하게 일어섭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이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을 쳐다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빛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협박하잖아요. 출교시켜버리겠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부모도 출교시켜버리겠다. 똑바로 말해라. 예수는 누구냐? 잘 생각해서 말해라. 우리가 답을 알려줄게. 정해놨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만 대답해 라고 답을 준 것이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대답할 말을 딱 정해놓고 협박하고 있을 때 이 맹인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참 좋은 분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지요. 기초적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출교의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가 은혜를 배신하지 않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은근히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하는데요.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드렸는데 듣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바리새인들,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평생을 보지도 못하고 구걸하며 살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스탠드업 서서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참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놀랐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물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안에서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과 걱정과 불안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을 들으며 저에게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 이 순교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 폴리캅의 죄목은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지 않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퀴리오스라고 부른다. 그리고 민심을 소란케 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당시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이 서머나 총독 스타티우스가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딱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86년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내 평생 86년 동안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게 되죠.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았던 빛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 보는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내 인생에 비추신 빛, 이것들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기억 속에 수많은 빛들이 좀 떠오르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 구석구석에 내가 찾아가지 않았니? 그때 비추었던 수많은 빛을 너는 왜 다 잊어버린 것 같아? 왜 걱정하지? 왜 불안해하지? 여러분, 저의 인생 곳곳에 주님의 빛으로 정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강변의 자갈밭에서 저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점점 더 많은 빛, 더 강한 빛으로 모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부모님의 이혼과 폐결핵의 그 고통과 군대에서 당한 그 큰 부상들, 그 모든 순간들을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일어서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 아닌 다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 오늘 당당히 일어서십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주 가까이 계셔서 비추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grow up. 그는 점점 더 성장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일어서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갑니다. 오늘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가 그리고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성장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귀여운 아기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부모의 기쁨은 그 아이가 자라서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했을 때 완성됩니다. 쉽지 않죠. 자녀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그 단계마다 고통이 있어요. 제가 결혼식에서 주례를 볼 때 참 이렇게 많이 우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그 부모님들이 그때만 우셨을까요? 처음 유치원에 들어갈 때 보통은 그때는 자녀들이 안 떨어지려고 막 웁니다. 부모님들도 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친구 따라갈 때 부모가 울지요. 사춘기를 지낼 때, 군대를 보낼 때, 학업을
또 직장의 모든 단계는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 순간 눈물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향나무는 깊이 찌르면 찌를수록 더 진한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잘 붙은 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크게 타오릅니다. 주님을 만난 나는, 내 안에 진짜 생명, 진짜 빛을 품고 있는 나는 오늘 성장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좀 쉽니다. 주님을 만나서 일어서긴 했는데 혹시 오랫동안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하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오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이제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장은 엄숙한 주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큰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 충분한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지요.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장의 목표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때까지 성장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성장이 멈춘 사람이 당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이어지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때때로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가 성장을 멈춘 것이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간사한 유혹과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밀려서 결국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이 열정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bow down, 엎드려 경배하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죠.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출교당한 후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 것이죠. 그때 그가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눈 뜨면 뭐합니까 주님? 저 출교당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눈이 떠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은 그가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선물된 육체의 눈은 앞으로 수십 년을 보게 하겠지만 그가 엎드렸을 때 떠진 영의 눈은 영원히 보게 될 축복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림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요? 오늘 우리 예담교회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물질도 좋고 잘 준비한 찬양으로 또 예쁜 꽃들로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성도의 최고의 감사는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서는 것이다. 또 온전히 그 자녀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당히 세상 앞에 서서 아닙니다. 당신들의 말은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참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헌금은 준비하면서도 엎드려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드리는데
더 이상 주님을 배우려고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는 감사절로 모여서 막 기뻐하는데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감사로 드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담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I will stand up, grow up, and bow down. 주님, 저는 오늘 일어섭니다. 세상에 맞서서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서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저의 모든 행동을 통해, 말들을 통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이지만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찬양 전심으로 드리면서 우리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경배로, 최고의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I will stand up, grow up, and always bow down before you. 주님, 오늘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더욱 닮아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 세상과 당당히 맞서서 경배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락다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일어서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엎드려 경배하기 원하는 귀한 겸손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에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속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선한 결정,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고 힘찬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뜨거운 예배로 드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나의 길이 되시니